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경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이 사건, 그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그 말씀의 끝머리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도 아닌 성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당 현관 출입문 앞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출입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가 안진뱅이로 있었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는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 제사장, 장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소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란이 일어나는 현장에 와서 그들이 원했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기들의 어떠한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을 베드로가 폭로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주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람들을 충동질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나바를 놔줘라, 이렇게 사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야지 되는데 죽으면 끝날 줄 아는데 이게 더 큰 사단이 일어난 거지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죽인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들의 허물이, 자기들의 지난날에 판단하고 자기들이 지난날에 행했던 일,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잖아요. 참남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죽어서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들이 옳은 건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니까 그분이지, 그들이 봤을 적에는 그 괴이한 놈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난감하기 짝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싫어했다,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때 당시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상황으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 이거를 교회가 전할 때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더 이상 선포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견해의 차이, 정서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야, 너들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자기 앞에서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잖아요. 물증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앉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현상,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상,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역사가, 이 기사와 표적이 이게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서 행하는 거대 라고 하면은 정말로 자신들이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이 바른 것이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니까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들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뭐 지능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엄연한 현실, 엄연한 진실이 그들 앞에서 전개되어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안 믿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마귀 편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16장 9절과 11절 거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진노를 받으면서 회개치를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회개를 안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 안 해요. 이게 뭐야? 거짓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4절에 보면은 성장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면은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실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만든다. 진실을 은폐하려고 만들어요.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을 덮고 진실을 덮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정말로 이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예수가 진짜 살아나가지고 그 예수가 한 일인가? 알아보려고 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보려고 들면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는 무조건 옳다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들이 성향이 더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이 틀렸다고 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학설이 맞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이게 온전한 참 진리라고 그냥 우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빨리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발견이 되면은 그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세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옳다고 주장했던 거, 이런 것들을 끝까지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면서 어떤 말씀,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닫혀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무서운 것은 성도 한 사람이 그런 것은 한 사람에게 대부분 머물게 되지만은, 지도자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배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영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안티 세력이 있어요. 김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실 그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교회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실한 그리스도인인 양 가면을 쓰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행동에 자꾸 하는 게 유튜브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믿음에 가진 사람이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종교개혁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이게 마귀이지 어떻게 그게 정말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단체, 기독교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들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 교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교회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을 제정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지난날의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똑같은 그와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다가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일반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은 성전 제사장이요, 성전 맡은 자들이요,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대부분 신뢰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지도자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고, 성직을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가 어떠하든지 진리가 선포되건 그런 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관찰하지 아니하면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이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신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젠 버젓이 예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수가 신학생들한테 버젓이 얘기하고 동성애를 버젓이 지지하는 이러한 일들을 대낮에 해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시대가 그런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그냥 교회가, 교단이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는 거,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만큼 교회 자체도 그렇게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하나만 편안하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은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바르지 아니하고는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지켜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맹놓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내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로 말미암아 나도 병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진리 위에 서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진리 위에 반듯하게 반석 위에 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음 위에 한국 교회 가는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지, 다른 데는 관심 가지면서 이런 데 관심 안 갖고 그냥 지나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지적을 안 해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런 의식들이 여러분에게서도 제가 발견을 해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랬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냥 다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분별력이 떨어지는구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 본다는 건 어렵겠지만은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이나 다른 분들에게서 제가 발견할 때에 마음이 참 무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줄기란 말이에요. 맥이에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교리, 설교 이런 것들은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계속 나가야지 돼요. 성숙한 자리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참 진리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그 참 진리로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향상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문학적인 재능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잘 풀어서 재미있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내 마음껏 못하면 늘 아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이점도 있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말씀은 이해되는데 내 말로 풀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너무나 이 문장력이 아주 그냥 찬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 같은 말을 읽으면 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해는 하면서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것이 힘드니까는 내가 이해한 수준으로서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유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 수준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장력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활,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대, 이것만 알고 있는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 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많지 않다고. 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되어 주심이 어떠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이게 전파되지 아니하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만큼 향상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 그냥 번영신앙, 신비신앙,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이런 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건 분명하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분명하니까 안 믿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은 못 살아가. 아예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왜? 모르니까. 알아야지 도전하고 알아야지 길을 자꾸 찾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니까는 그냥 머물러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은 우리의 승리에 있어서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나의 영적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죽은 종교의 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생명 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기독교 신앙. 그런 생명 없는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요. 주님을 쫓아 살 수가 없지요. 전혀 안 되지요. 자,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7절이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넌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거기서 뭘 해요? 그러면 주인이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누구의 허락받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건 내 땅이야. 여기 주권은 내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네 맘대로 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다른 일행들에게 너 무슨 권세로 하고 있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제사장이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지도자들이야. 그럼 너희들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우리한테 허락받고도 하지 않아? 뭔 얘기요?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지요. 네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사람에게 허락받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사람이 주는 권세로 하고 안 할 수 있어? 아니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님께서 갈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나 멈출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라고 해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럼 나 안 할 거야. 모든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나는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주님의 종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삼은 자의 의식이에요.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의 시대적인 정서나 사람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위에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의식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에? 아멘이 안 돼서 아멘 안 하는 거요. 아멘 해야 될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지셨다고 하면은 아멘 하시고 이제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주셔야 돼요. 바뀌어주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많은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그러면 그럼 너 왜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해? 그럴 테이고, 사람에게로 온 거라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께로 온 거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돌 맞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난 이런 사람들이 오늘에도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게 뭐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 뜻이잖아요. 알라, 뭘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인 그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자체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일을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고 오늘 나를 지체로 삼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야.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당신의 뜻,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아버지의 뜻을 지금 눈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 성경을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못 박아. 내어줬다는 거잖아요.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린 돌.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버렸잖아. 십자가에 버렸잖아. 아니, 여러분 다 계속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버렸고, 장로들이 버렸고, 서기관들이 버렸고, 바리새인들이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려요. 왜요? 왜 버릴까요? 자기가 주인 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경지적인 메시아인데 네가 너 같은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메시아를 보낼 리가 없어. 그리고 버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선왕당에 가서 비비기만 하면은 그냥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 회개하라, 이것부터 얘기하잖아요. 싫지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싫지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지. 버렸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렸지만은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버림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고 불신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받아들여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건축자들, 자재가 되어지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귀한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버려진 돌같이 인식이 되십니까? 아니면 머릿돌 같은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인식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산돌이라고 그래서 산돌, 살아있는 돌,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은 지금이야 건축이 이게 달려졌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주춧돌을 세우고 머릿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집을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돌 없이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다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것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은 개인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교리는 온전하지 않거든요. 은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은사가 사라지면은 그 교회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도 세월 지나가면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지 안 있을지 뭘로 여러분 판가름할 수 있어요? 우린 유럽 교회를 보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7교회, 그 지역의 대표적인 7교회, 그 교회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돼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면요, 세상에 어떠한 풍랑과 풍파와 핍박이 그리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세미나 때도 여러분이 들으셨지만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끝장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질까 봐 전도하는 거는 그건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살다 보니까는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고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확장되질 않아, 자라나질 않아. 그건 뭐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전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이게 당연한데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떠들어 봤댔자 그건 하나의 교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신앙만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로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갈망을 주셔서 그 주님의 생명되어 주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열매가 안 맺어진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도 그런 열매가 안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냥 진리만 믿는 거지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진리예요. 참 진리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상관없이 교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놀라지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북한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대인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북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명의 교회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북한에 여전히 교회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버젓이 보이는 대한민국에 성경을 끼고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교회는 과연 북한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 와 같이 이제 5장에 가보면은 사도들이 투옥되어지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 왔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왜?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과 같고 저 북한과 같은 환경에 도래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우한폐렴이 걸렸어.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글쎄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목사님 그냥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 계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까? 아이 목사님이 걸렸으니까 거기 가면은 나도 오염될 것 같아.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이 많을까? 나 혼자 그 생각 한번 해봤다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길어도 그냥 다 합시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있고 사회적인 구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혼의 구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으로 되는 거지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의 의도를 이루신 계획을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단이지요. 이건 사단이지요. 이단 중에 이단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사회적 구원. 여러분, 사회적 구원은 경제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육체의 건강도 해당되고 그런 거예요. 문화적인 것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정서에서 거기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지 돼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빼앗긴 도둑질 맞은 사람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된 사상을 분별하고 이걸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적인 사도와 세상적인 어떠함을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회적 구원이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사자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각을,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기 보니까는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8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8만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그러면은 많이 잡아서 8만 명으로 본 건데
8만 명 중에서 남자만 5천 명이야. 자, 교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네? 대부분 교회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아. 네. 주일학교 봐도 다 남자잖아.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아.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과 여인들과 하면은 못 잡아도 10,000명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8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잖아요. 자,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지도계층이 아니잖아요. 하이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냥 고기 잡던 평범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했던 모습을 보면 아주 비겁하고 나약하고 어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들을 보니까는 학문 없는 자가 아니라 아주 유식하게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지.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원수들이 너희들을 잡아갔을 때에 원수들 앞에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걸 하실 것이다. 어떤 말을 할 걸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본래 학문 없는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목사님 같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좀 나와서 얘기하라 보면 떨린대. 허기야, 뭐 나도 색다른 데 가면 떨리는 건 나도 떨려. 평생 설교하면서 산 사람인데도 낯선 곳에 가면은 어색하고 떨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린다는 말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원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잘릴까봐 못해요. 무시당할까봐 못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천국 가신 유병기 장로님이 그 동업하시는 사람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네팔에 1년에 한 주간씩 몇 차례 가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불심에 강한 사람인데도 이 장로님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뭘 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영어가 서투른데 나한테 전도할 때만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영어를 잘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못해 이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아이고, 목사 다 됐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겁먹어가지고 아예 입도 안 열잖아요. 그러니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부활하게 됐는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5,00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아까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사실이 있음에도 그들은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형편없는 이 백성들은 진리를 듣고 아, 이게 진리가 맞아.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상황을 보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였잖아요. 오늘도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아주 똑똑하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을 들어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게 내 수준인 줄 알아.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에 따라서 매여서 살지 않으면 난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니까는 내가 그대로 행한 줄로 수준이 그 수준인 줄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보잘것없는 이 무리들은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누가 참다운 지도자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엄청난 사회적인, 정치적인 불이익이 자기들에게 올 것을 뻔히 알면서 그들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다 쫓겨났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문전 옥답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믿고 안 믿고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고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의 교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복된 말씀인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깨어나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잘못하면은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쫓아 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리고 5,000명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구나. 장소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길을 갔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은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선 사람은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늘 자기의 신앙을 성찰하고 그래요. 여러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습게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목사님이 세피나 들어와서 좋아가지고 밴드에 올렸는데도 하나 안 기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도 안 기뻐하는 사람은 문자 하나도 안 올린, 댓글 안 올린 사람들이야. 꼭 맞는 말은 아니죠. 그죠? 이건 내가 하는 말 이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같이 기뻐해야지. 우측에 이렇게 안 기뻐하고 가만히들 두더지 모양 있어. 어떤 사람은 금방 할렐루야 좋아라 막 댓글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봐서 그런지 하루가 지나갔는데도 오늘 가서 봐야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자, 이거는 제가 편히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뼈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일에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에 기뻐해야지. 그거는 주님께 속한 자잖아요. 주님의 일에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먼 산 보는 것 같이 그런 것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변명이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바꾸세요, 행동을. 친구한테는 그야말로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어떻게 그런데 댓글 하나 안 올리냐 말이야. 원래 경상도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 줄 아니까 내가 같이 살지. 그런지 아는 걸 알면은 내가 같이 사나. 그러나 좀 바꾸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만 아는 거 봐. 난 끝까지 경상도 사람으로 살게요 하는 것 같아. 자, 오늘 설교가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너무 종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이신 주님으로 하기보다는 지식으로 하고 교리로 하고 전통으로 하고 유전으로 하고 관습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깨야지 됩니다. 이거 안 깨지면은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못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